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의 강을 건너는 세 가지 열쇠, 기적의 강을 건너는 세 가지 열쇠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본 적 있으십니까? 요단강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도 요단강 건너서 간다 그렇게 표현하죠. 천국 가려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으로 건너가게 하시는데 실제로 건너가는 그때의 모습을 보면 이들을 정말 죽게 하시려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때가 곡식을 거둘 때라고 말씀했고 이때가 되면 요단 물이 언덕을 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겠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기를 정하신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죽어야 돼. 그 죽는 거 이전 광야에서 있었던 불평, 불만,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던 그 습성들 다 죽어야 돼.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마찬가지야.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려고 하는 거 이거 다 죽어야 돼. 이것을 명심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새 일을 행할 때는 언제나 육신을 정욕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가는 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이 좋은 것 다 있다고 느껴지는 천국과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육신의 정욕을 요단강에 버리듯이 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해야 될 선결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단 한 가지거든요. 그것은 성결하라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결하게 되면 기이한 일을 행한대요. 이 기이한 일이 뭔가 뒤에서 보면 요단 강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범람하듯이 흐르다가 성결한 이들 앞에서 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할 일, 아까 말씀드린 육체의 그 정욕,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것을 좀 더 다른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성결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요. 요단강을 건널 수도 없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얻게 되는 가나안 땅, 그 안에 있는 적과 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결이 되어야 그 이후의 것들도 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 가족에게 갑자기 문제가 생겼죠. 총체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이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그 만나 주시는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있다가 갑자기 잘 안 풀릴 수도 있잖아요. 그 안 풀릴 때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열심히 부족한가? 그것을 먼저 점검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항상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혹시 성결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성결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일이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돼요. 왜 그런가? 점검해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성결, 정결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영육 안에 성결함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던가요? 갑자기 일이 싹 풀리는 것을 경험하셨죠.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성결이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머리에 그 관에 뭐가 있었습니까? 금띠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금띠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다 보일 수 있도록 머리에 지금 새기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이게 우선적으로 머리부터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해당되는 우리의 모든 일, 시간의 처음, 일의 처음에 성결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결이 준비되었으면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가 이제 발견됐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제일 앞서가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각자마다 법궤는 하나지만 법궤를 딱 메고 가는 거예요. 이 법궤를 메고 간다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부여잡고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들, 말씀의 종들이 되라는 거죠. 이 요단강 도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법궤입니다. 근데 법궤라는 것은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 항아리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십계명 두 돌판, 율법, 법죠. 법궤가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들어가 있지만 가장 중심에는 십계명 말씀 두 돌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법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법궤가 제사장의 어깨에 든든히 매여져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 가장 기본적으로 목회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선교사님도 계실 것이고 그러겠지만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요구받은 것은 가장 중심적으로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진력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진 그 뜻을 발견하는 거. 이것을 온전히 전하려고 하는 이것이 목회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이 요단강 도하에 있어서 법궤 없으면 아무것도 없게 돼요. 법궤 없으면 뒤에 따라가는 백성들도 따라갈 것도 없게 되기 때문에 법궤 없으면 요단강 도하도 안 되고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그렇구나. 우리 교회에도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말씀이 일주일에 전할 때가 많아서 준비하기 위해서 버겁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각자마다 이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는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어깨에 맨 상태에서 요단강에 발을 당겨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지금 범람에서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종이라면 단순히 말씀을 풀어내는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쓰여진 것을 믿음을 가지고 이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잖아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쭉 나열됩니다. 그 선배님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많은 이들이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게 믿음을 얻은 것의 결과일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목회자는 그 말씀 따라서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말씀을 담당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연구하고 하지만 그 말씀 따라서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의실에서 또 예배실에서 말씀을 듣는 건 오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행하는 그 모습은요. 성도님들에게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크나큰 기억으로 남을 수 있고 말씀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사역자분들은 이 귀한 것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들을 다 일상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단 한 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앞에서 법궤를 메고 갈 때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200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2000규빗이면 약 50cm 조금 넘는 그냥 45점 몇 정도 이렇게 됩니다. 약 50cm다 이렇게 보면 약 1km 정도 되는 거죠. 1km 거리에서 떨어져서 가라는 것입니다. 떨어져서 가야 멀리서도 법궤를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법궤는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하다가 너무 가까이 가다가 부딪혀서 뭐 법궤를 만진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법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법궤가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로다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또 죽음을 맞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모든 부분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결국은 이런 것이구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알게 되시고 그렇게 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거요. 좀 전에 히브리서 11장 1절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사장들이나 또 제사장들을 따라가는 백성들이나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요단강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지로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지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말씀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잃었던 것을 되찾지 않습니까? 말씀 한 구절에 기뻐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전진해 나아가고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다 말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다 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순간에 다다르게 되면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감내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말씀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말씀을 따라가 보시니까 말씀을 따라가기 전에 말씀을 따라가면 이럴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추측하고 예상하신 것이 있으실 텐데 그 예상한 대로던가요? 아니면 예상한 것과 다르던가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 것 같던가요? 아니면 어려운 것 같던가요?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가까워서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래서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행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데 어렵다, 버겁다라고 느낀다면 이 말씀이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이 거짓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쉽게 이행할 수 있는데 쉽게 이행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버리는 것이 버겁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를 이행하기에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너무 버겁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는 것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서 마치 하늘에 있는 것처럼 공중으로 날아올라서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을 가져오듯이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다다를 수 있는, 이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말씀 따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한 발자국 내디뎌라 그러면 내디디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까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말씀을 좀 가까이 대해 보시면 어떨까
재언합니다. 논문을 쓰듯이 한다면. 이제는 손에서 놓았던 성경책이나 핸드폰의 성경 어플을 좀 자주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시는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 말씀 중에서 하나씩 이행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셔서 말씀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정말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이 가장 소중하구나. 말씀이 없으면 오늘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이라는 게 또 영어로 캐논, 잣대인데, 말씀이라는 잣대가 없으면 교회도 형성이 안 되는구나, 구원도 없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귀에 들은 것이 아니고 직접 눈으로 경험해서 그것을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심고 가꾸고 거두고 우리 손에 오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말씀, 그리고 성결하게 되었다는 것, 그 말씀에 따라서 믿고 살아갔다는 것, 이것이 있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하기에 충분한 추수감사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추수감사절 같이 이 세 가지가 같이 머물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